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참된 유기체적인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유기체적인 교회로서 다시 새 부대, 곧 새로운 형태의 구조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새 부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기체적인 살아 숨쉬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 간의 상호 간의 사역을 통해서 느끼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유기체적인 교회로서의 비전을 지금 오늘 이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흑연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자, 공통점이 뭡니까? 동일 단일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특성이 모양이 틀리게 나오는 이유는 결정의 차이예요. 자, 공통점이 뭐라고요? 동일 단일 원소예요. 그죠? 자, 탄소 원자로 돼 있죠. 근데 흑연의 구조는 탄소 원자가 벌집의 단면처럼 연속적으로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층층이 쌓여있는 결정이에요. 이 구조는 층 내에 탄소 원자 간의 결합이 공유 결합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층 간의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층을 구분하면 쉽게 부스러집니다. 이에 반해 이 다이아몬드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탄소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의 구조는 4개의 탄소 원자들이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는 연속적인 육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것이 층층이 쌓여있는 결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4개의 탄소 원자들이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정사면체들이 점 공유를 하여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흑연은 여러 개의 층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결정 구조이고 다이아몬드는 단결정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 요소는 같아요. 그죠? 탄소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결정 구조의 차이로 특성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재료가 되죠. 이것을 동질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표적으로 비결정인 경우 투명합니다. 그 예로 유리가 있죠. 결정의 경우에 빛의 산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색을 띠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자, 이것처럼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에 말한 대로, 자,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제가 비유로 말하고자 합니까요? 흑연의 경우 색을 띠고 있으니 결정이 분명한데, 자,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비결정입니까? 정답은 다이아몬드도 결정이 맞아요. 물성에 따라 결정 화도가 가지고 있는 일정 수치를 구분하여 결정과 비결정 유무를 분류합니다.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순수한 결정체이므로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처럼 동일한 원소로 결합되어 있는데 가치가 어떨까요? 뭐가 비쌀까요? 흑연이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자, 가치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탄소 원소로 봅시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모두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지체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모여 있지만 어떠한 구조 가운데 모여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상호간에 활동을 하느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흑연의 가치로 보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거듭난 지체들로 모여 있지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언약을 이루시고 그 모든 종교 시스템을 좀 엎으시고 정말 약속의 목자로서 완성된 성전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죠. 자, 그럼으로써 정말 어떤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희생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타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에 잠시 필요했던 정말 예표였죠. 그림자였죠. 근데 이것을 다시 꼬매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적의 위계 질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지 않냐,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구약이 제사장과 같다 라는 식으로 아무리 명분을 세운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부인하는 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것은 정말 구약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이고, 그 구약이 가르쳤던 그 율법이 완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위계 질서 그리고 성직 제도의 시스템을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입히면서 각 지체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으면 마치 흑연과 같은 가치가 되고 결국 자체적으로 부패되어서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고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각 지체들이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끈끈하게 서로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더욱 성령 안에서 생명력 있고 성장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 또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귀한 가치를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이거는 헌 부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조로 연합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는 구조는 새 부대입니다. 자, 그래서 새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로운 구조.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 헌 부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핍박을 받던 아니던 핍박 때문에 건물교회를 세우지 못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300년 동안 건물이 성전인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성전으로 오셨고 그분을 모시는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체적인 교회, 자, 이거는 건물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자, 예배당과 교회는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앞에서 많이 올려놨으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기체적인 교회, 이 공동체에서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자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 평신도 성직자라는 개념을, 성직 제도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왜요? 이것은 어디서 왔다? 이교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평신도와 성직자의 근본적 구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당연히 읽을까요?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직자 제도를 세우잖아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잘못 왜곡된 교회사 기간, 곧 사세기경 생겨난 잘못된 인간제도 시스템인 성직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히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도 이러한 사상을 지지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평신도라는 사람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목사를 직업으로 삼은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신분의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입니다. 모두 주님 앞에서 동일한 신분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각자 은사를 받은 부분이 있겠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 삶에서 은혜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모였을 때 그러한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위기 질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나 질서 있게 교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충성을 다할 뿐이죠.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직분으로만 섬기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공동체 모두가 인정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러한 은사가 주셨구나,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라고 교회 지체들이 다 서로 알게 됩니다. 척할 수 없어요. 신앙이 있는 척 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분은 위계 질서가 아니고, 자, 목사는 절대 직업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잘못 오역된 거죠. 이거는 앞선 영상을 보시고요. 정말 목자입니다. 목자. 자, 그래서 서로 주님께 대하듯 서로 목사님에게만 잘해라가 아니라 서로 그 낮은 자이든 높은 자이든 돈을 많이 가졌던 가난하던 다 필요 없이 서로 안에,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그 인식하면서 서로 주님을 섬기듯 배려하며 존중하며 주 안에 한 가정이 되었듯이 형이 동생을, 언니가 동생을 돌보고 보호하듯이 살피고 돕고 하는 역할로서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저희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시스템에, 종교 시스템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죠. 이것이 가능하겠나 라고. 하지만 성직제도를 벗어본 사람들, 즉 유기체적인 공동체에 접해본 사람들은 야,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구나, 이것이 성령님의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서로 성숙을 돕는 역할로 연합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장시켜서 또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져서 정말 그 은사대로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복제되어서 정말 그렇게 활동을 하고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나갈 수 있는 리더로서 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리더가 리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왜곡되어서 마치 권위의 상징으로 되어 작은 교황처럼 변질되어 있죠.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 실제로는 종이라는 개념은 권위의 의미가 아니라 섬김의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정말 서로 섬기고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라고 했는데, 정말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지도자라 칭함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남들 앞에서 권위를 부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겸손의 모습이 갖췄다고 하지만 그 겸손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는 많은 목사님이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인식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평신조 성직자를 거부하고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서로 주님을 섬기듯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제자 양육, 세 번째로 제자 양육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게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듣고 이수를 한다고 해도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의 사역은 제한됩니다. 그죠? 그러나 유기체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가 참으로 훌륭하게 성장된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모범이죠. 자, 절대적인 기준이, 사역자의 기준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자 양육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신앙처럼 유기체적인 교회는 농촌은 농부가, 어촌에는 어부가, 학교는 교사가 목회를 하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각 성도가 각 일터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삶의 예배자로의 모습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영에 속하지는 않은 자들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자, 세상을 살아가요. 같은, 예를 들면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표심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과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죠. 그죠? 하지만 또 다른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올바른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며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살피고 그를 대변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켜서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섬길까? 하는 노심초사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똑같이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이 사람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죠? 살아가지만 세상의 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직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 절대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 건축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자, 분명히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 몸이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헤롯 성전을 가리키게 놨던 그 성전, 건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뭐가? 자신의 몸을 가리킴이라라,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킴이라라 라고 나와있죠. 자, 성전이 어때요? 신약 성경에는 절대로 건물이, 장소가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십시오. 구약에서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가리켰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이제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일터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당을 강하게 건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헌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각 성도들의 가정을 활용해서 많게는 5, 6가정이 모이며 또 많아지게 되면 또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분립하여 모이도록 하며, 그러한 소규모 공동체끼리 또 서로 순환하면서, 그죠? 예를 들면 5가정이 있어요. 또 여기도 5가정이 있어요. 자, 어느 날은 여기서 이제 또 이 가정에서 모여요. 아니면 또 커피숍에서 모여요. 아니면 어떤 강당에서 모여요. 어느 회사 회의실에서 모여요. 자,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유기체적으로 활동하죠. 자, 그렇게 모여서 장소, 약속을 정하고 또 그렇게 모임을 가집니다. 때로는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카페 될 수도 있고, 회의실이 될 수도 있고, 강당이 될 수 있고, 자, 등등. 자, 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우리가 인식할 때 2, 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니 그 자리에 나도 있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것을 인식하는 교회 공동체.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때로는 이렇게 서로 가정을 바꾸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가운데 이 모임들이 점차 확대해 나가지는 거죠. 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유기체적인 그러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정말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를 너무나 깊이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삶을 나누는 소규모 모임을 선호함으로써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전체가 야외, 학교 강당 등을 빌려서 연합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단 가정에서나 성도들의 일터 현장, 어떤 사람은 학원, 어떤 사람은 태권도장 등을 활용해서 예배 장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검증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를 순환하면서 때로는 이 가정, 때로는 여기 모임에서 순환 사역자로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이 교제에 필요한 식사비나 식재료비, 공동체 비품 등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며 또 나머지는 또 많은 부분을 선교 헌금 및 구제 헌금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필요한 헌금 항목 강조가 필요 없고 지체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예배당 잔뜩 지어놓고 몇십억, 몇백억 그걸 갖다가 헌금으로 다 충당하고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해서 정말 이러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한 사람의 위기질서 가운데 모두가 복종하고 있고 한 사람이 설교를 선포하면서 나머지는 다 수동적인 자세로 만들고 설교에 중독이 돼버리는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수동적인 성도들을 양산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구조는 없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형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다섯 번째 특정은 모든 삶을 거짓됨 없이 나누기에 이단의 접근이 가능할까요? 접근할 수 없어요. 그죠?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삶을 깊이 나누기에 신앙관을 확실히 드러내게 돼요. 자, 신앙을 가진 척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척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러한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그죠? 종교 생활로 오히려 가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평신도 성직자 제도를 절대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만이 아닌 이론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누가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형이 동생을 그리고 성장했다라고 하면 성장이 덜 된 미숙한 그러한 형제들을 섬기면서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 양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거부하고 불필요한 헌금을 모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헌금의 대부분을 어떻게 돼요? 그러한 쪽으로 활용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모두가 삶을 깊이 나누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서로 동력해서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돼요. 자, 이러한 유기체적인 교회의 부르심은 불신자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이렇게 초대교회로 다시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관계를 하도록 성도 간의 이런 상호 간의 사역으로 관계하도록 그죠? 이러한 종교 시스템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나 말라기서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따르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심의 목적,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도록 부르심의 목적은 뭘까요? 왜 유기체적인 교회?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설교 중심이 아니라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새 부대로의 전환은, 자, 불신자 중에는 일반 교회에 그 시스템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일반 교회의 건물 중심의 교회의 사역자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러한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기성교회 여러 부습들 정말 열심히 충성을 했더니 그냥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아픔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너무나 많은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성교회 여러 구습들과 예를 들면 성직자들의 권위주의, 금권주의,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등에 오른 입에 담을 수 없는 목회자들의 스캔들을 문제 삼아서 교회에 출석하기를 더 이상 거절하는 사람들, 돈하는 세상이 싫어서 돈을 초월한 종교의 세계에 귀해보자고 큰맘 먹고 교회에 갔더니 거기서도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만 듣고 크게 분노하여 다시는 교회 안 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일명 뭐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자, 안 나가. 그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자, 이런 용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교회가 참된 성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전통에 꽉 쩔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거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머리로 아닌 겁니다. 주님의 방법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조직화되는 것도, 그죠? 복음을 듣고 끝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 공동체의 조직 가운데 실천이 돼야죠. 그죠? 말만이 아니에요. 형제님 하면서 분명히 위기 질서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을 벙어리로 만든다면, 그건 뭡니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실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데, 그죠? 자,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유기체적인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상당히 누그러뜨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러한 것을 종종 봅니다. 기성교회에 참가하기는 거절하지만 신우의 모임 가운데 참석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자들에게 유기체적인 이러한 우리들과 같은 활동을 하는 교회들은 자기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서로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로 부담없이 나올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새 부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이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 또 다른 참된 구조의 유기체적인 교회를 허락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님이 이러한 사역으로 통로를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의 형태에 염증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기성교회가 다시 흡수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들이 별 저항감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 곧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모임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세부대가 곳곳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소를 찾지 말고 이러한 모임을 찾지 말고, 그죠? 이런 모임 가운데 훈련 받는 건 좋아요. 그죠? 하지만 다시 파송되어 정말 그렇게 지체들을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 주변에 여러분들의 성장함으로써 여러분 주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지체들이 생겨져야 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체적인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Wake up! 깨어있으라. 자, 깨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평신도에 불과하다고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직자가 아닌데 뭘 라고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죄에 대해서 굴복하며 여러분이 탐욕을 부리며 세상에 돈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엄중한 심판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여전히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기도 제목에 주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그게 마땅합니까? 자,
평신도인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평신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자, 그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거를 주님이 당신을 쓰기를 원한다는 거,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부르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곧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이에요. 아셨죠? 그게 거룩한 일입니다. 구별된 일입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 성직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이 행함과 동시에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되고 주님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바라게 되고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을 때, 그들을 용서했을 때, 그들을 사랑해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그곳에서도 점차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비전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길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 뻐젓이 흘러들어온 이원론 철학 사상을 완전히 거부하고 벗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은 뭐죠? 자, 건물 중심의 예배 의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이거는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중요하고, 그죠? 이것에 몰두하고,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은 소홀히 여기고, 이런 게 삶 따로 신앙 따로 라고 그 열매 맺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성직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성직자 중심의 그리고 건물이 예배당이다. 이곳에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본당에 와서 헌금해라.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다 누룩이에요. 누룩입니다. 누룩.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원론을 벗어 던지십시오. 이원론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직장 속에서 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자,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CEO가 이런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이 시간은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자신의 회사 직원, 안 믿는 자이든 믿는 자이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자들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들을 진정한 가족의 입장에서 보살피고 그 가정의 속사정과 형편을 알고 필요를 도와주며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게 된다면, 그러면서 직원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반기 1회 가족행사나 직원들과 해외 아동을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고아원 방문을 한다거나 재능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행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찌 불신자라도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열매를 맺는 자신의 상사를 보고 존경하지 않을까요? 뒤에서 욕을 할까요? 아니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장로들과 집사들이 직장 상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공무원 직위에 있으면서 여전히 권위적이고, 그죠? 교회 행사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예배자다운 삶은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런 이원론 인식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많은 헌금도 하지만 출석도 잘하고 해서 누가 봐도 훌륭한 장로로 알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구별된 시간의 예배에 전 직원을 빠짐없이 참석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정머리 없고 매몰찬 사람으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한다면 직원들이 뒤에서 쑥덕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 버림을 당합니다. 쭉정이처럼, 그죠? 마지막 때 불태워집니다. 자, 넷째,
종교적인 타성에 젖은 교회 지체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유기체의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어요. 그죠? 이제 500년의 세월이 흘러 넘었어요. 다시 생명을 걸고 항의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다시 또 다른 카톨릭의 옷을 입은 타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긴 결과입니다. 부유해진 교회 공동체와 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의 목사들이 가난한 성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적질하며 왜곡하며 쇠뇌시켜서 선을 가장하여서 뭐예요? 저인망 그물로 끌어모으듯이 쓸어 담는 비인간적인 헌금제도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적인 의미도 모르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것과 기복주의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모든 종교들도 다 기복주의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투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늘려가면서 비과세를 이용하는 실제적인 탈세를 하며 그리고 미자립 교회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사례비로 봉사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비슷한 처지의 부목사들과 전도사들의 눈물이 삶에 어려워서 주님께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면하는 대형교회 목자들은 뭐죠? 몇십억씩, 그죠? 자, 초대교회의 모습과 흡사한 유기체적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교회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게도 카톨릭의 시스템에 익숙한 전통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전통을 고수하려는 타성에 젖어있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과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는 것이에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교단 속에 있고 그러한 목회직에 내가 어떻게 얻은 목회직인데 그러한 목회직에 대한 위기감마저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누가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꼈죠? 살기가 등등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죠? 저처럼 얘기하는 목회자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처럼 종교 시스템 안에서 나온 목회자들 그리고 참된 성도들과 정말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하고 정말 건물 중심의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내 교인 만드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의 지체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열심으로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이러한 것을 말할 때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싫어할 것입니다. 저에게 오히려 이단이라고 취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러한 취급을 받으셨어요. 자, 제가 이런 길을 갈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목회직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평신도 지도자보다는 더 나은 것을 보여주기를 그들이 원할 것이고 평신도는 목회자의 보조자가 아닌 것을 지금이라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진정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평신도들은 잘못된 용어지만 평신도들은 목회자의 보조인이 아닙니다. 동일한 성도입니다. 그들이 무지할지라도 그들 안에 주님을 섬겼다면 주님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건물을 세우고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속이고 그 성전이라고 속이고 목회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쓸데없는 사람을 끌고 모으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자신의 과도한 사례비 책정 이러한 쓸데없는 행동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짓교회, 시스템화된 종교 시스템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잘못된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떠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견디는 수준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로?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 하지만 이 시스템에 젖어 있는 자들은
서로 이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저처럼 외치는 자들에게 헐뜯게 하고 비난하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이끌리지 못하도록 성도를 유인할 것입니다. 자, 다섯째, 주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의 어려움을 돕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하면 복받는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말씀을 왜곡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거짓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건물을 세우는 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 몸된 성전임을 기억하고, 각 지역에서 성전된 지체들끼리 유기체적인 연합을 이루고 서로서로, 그죠? 이 소규모 그룹 공동체들이 네트워크망을 이루고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지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삶을 나누고 어려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서로서로 섬기는 거죠. 자, 루터도 당시 교회에 공동금고를 마련하고 일정한 연보들이 모이면 시의회와 협력하여 도시 빈민구제와 교육과 도서관 설립 등을 위한 복지, 디아코니아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정 보고를 통한 투명한 예산 사용을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센터와도 연계해서 선한 이웃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욕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시하고자 주님께서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유기체적인 모습의 교회가 그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이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라면, 그죠? 자, 직업을 가진 형태의 선교사가 된다거나, 만약에 농촌에 들어갑니다. 자, 선교사라면 교회 개척한 후에 장로들을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농촌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방법이에요. 자,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직업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직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건 직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의 시스템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목회가 그들의 수입에 어떤 보탬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잡을 갖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나누게 하셨던 지체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봉사 정신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농부를, 어촌에서는 어부를, 공장시대에서는 노동자를 예수님께서는 목자로 각각 그 자리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자, 농촌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겠다고 농사를 그만두게 하고 신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동안의 선교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 다시 주님께서 제시하는 패러다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적 직업을 계속 가지게 하면서 진정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만나는 형제들을 돌보고 양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는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이 열렸을 때 준비된 사람들이 북한에 물밀듯이 들어가서 두려움 없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 이런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한 체험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러한 연합하는 사역 가운데 경험이 있어야 많은 교회 지체들이 건물 목회 위주 사고방식으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이러한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의
이끄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에 동참하시고자 하거나 정말 그러기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